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6일 포스 중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상으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을 고치시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말씀으로 능력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셨죠.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환경을 잘 관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현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교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맡은 일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고통, 두려움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유행으로 인해서 삶과 의식의 모든 면을 침투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슬픔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기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에 있고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이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났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이쪽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나사로가 있는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오늘 병에 들었다고 중병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누이가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냐면 요단 동편 이쪽에 요단강 건너서 이쪽 동편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여버리자. 이렇게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모의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쪽 지역에 가기를 이쪽 예루살렘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런 모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가지 못하고 조금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있는 상태입니다. 누이들이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가족,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가정, 세 식구들하고 예수님하고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은 되게 친밀한 관계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알려주는 것은 목숨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 중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나사로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 중병에 걸려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움을 구하지 않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말씀이라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어떤 도움도 구하지 않고 다만 중병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라고 단지 알려주기만 합니다. 왜 알려주기만 했을까? 라고 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어떡하든지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아마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오면 빨리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배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까이 3km밖에 안 되는 그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이 근처에 오면 분명히 잡혀서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시면 안 된다라고 공경에 처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배려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만 알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렇게만 알려도 예수님은 당장 오실 거야라는 그들의 어떤 친밀감? 나사로가 지금 죽어간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아무 말 어떻게 그 이후에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서 오실 거야라는 믿음이 아마 그들 속에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런 표현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음으로 향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해내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과 하여튼 동등된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실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아마 이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엔 우환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방해가
나사로 예수님이 오면 그게 유대인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도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셔요. 어쩌면은 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가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이틀을 그곳에서 요단 동편에서 더 유하시고 또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텐데 아마 왜 이틀을 유하셨을까? 아마 나사로가 확실히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지 예수님이 살리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는 혈안에 되어 있는 그 유대 땅으로 가자고 합니다. 우연부담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납비여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많은 그 소굴에 들어가시려 하시니까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는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로 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러 오셨습니다. 죽은 자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러 오신 그 인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갔을 때는 죽음에 있은지 죽음의 무덤이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흘이란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유대 사람들은 사흘 동안에는 완전히 시체에서 영혼이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았대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는 예수님이라든가 사흘이 지난 후에 우리나라도 물론 사흘이 3일장 뭐 이렇게 하는데 사흘이 지난 후에 무덤에 넣는 이유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4일이 지나야 영혼이 완전히 떠난다. 4일이 지나면 회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로다.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다. 완전히 최종적인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3일이 지나고 4일이래. 4일째는 완전히 이 사람 죽은 거야. 회생 가능성이 없어. 최종적인 죽음을 선포하는 그런 상태래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 며칠째예요? 4일째예요. 4일째인데 예수님이 그쪽에 나사로가 있는 그곳을 가시겠다고 가요. 그 베다니로 가요. 그런데 그 베다니에는 많은 문상객이 있어요. 아마 이 나사로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 향유 뿌린 사건 알죠? 그게 바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누나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발이 향유를 뿌린 거. 향유가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엄청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이런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 문상객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그런 가능성이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또 어떻게 반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사는 기적을 보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믿게 하려고 일부러 많은 문상객이 모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이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얼른 나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수용되지가 않아요. 마르다는 이 말을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는 이 믿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이제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믿냐면 경험되어진 것은 믿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것이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들만 믿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마르다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것들을 우리는 지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분석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신앙입니다. 뭐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의 지적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보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의존해서 그것에서 이해되는 것들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전적으로 의지할 때, 전적으로 내가 믿겠다고 선포할 때 나는 믿겠습니다. 의심이 들을 때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도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해내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하고 먼저 감사헌금 드려라. 감사헌금 드려. 헌금 드린다는 건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는 걸 헌금 드려라 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더 쉽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믿음의 세계는 전적으로 그냥 의지하고 선포해 나가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마지막 종말 신앙은 이 마르다에게 있습니다. 종말에는 어차피 모든 성도들이 부활해서 소생해서 그때 부활 때는 내가 그때 믿는 거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종말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셔서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왜 부활이 있다라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부활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살리는 것이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느냐, 이걸 보고 너희들이 부활을 믿으라는 그 의미로 지금 부활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이미 살리셨기 때문이다. 믿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소멸되어도 우리는 멸망하는 것 같지만 육체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얻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언을 한다.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해지는 쪽으로 자꾸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뜨는 쪽으로 여행하는 자들이다. 죽음을 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삶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새로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뭐냐면
죽음에는 이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 죽음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의미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인 줄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 줄은 믿는데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은 갖지 못해요. 주님이 말씀한 나사로는 살아날 거다라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것은 믿지 못합니다. 마르다가. 현실이 없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하는데 그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건 믿고 어느 건 안 믿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씀 중에서도 어느 것은 믿고 바다가 갈라진 거? 웃기느냐?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그건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믿음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습니다. 아, 이건 믿어지는데 이건 내 상식적으로 내 지적으로 이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지금 여기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 하나님이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자기 동생이 살아날 것을 믿지 않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녀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울어요. 그러니까 그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십니다. 비통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격렬하게 마음이 흔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이 낙심과 슬픔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은 너무 분개한 겁니다. 야, 너 사망아, 너 죽음아, 내 사랑하는 마르다하고 내 사랑하는 마리아를 이렇게 슬픔으로 만들어놔? 감히 너 죽음이 뭔데? 우린 죽음 앞에 다 순종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분개하냐? 죽음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너 죽음아, 네가 뭔데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슬픔으로 몰아가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려움에 낙심에 빠지게 하느냐? 죽음아, 네가 뭐냐? 라고 하면서 어쩌면 죽음아, 너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분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라고 하면 나사로가 뭐냐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사로 어디에 두었냐. 그러니까 이것은 나사로가 어디에 두었는지 예수님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사로의 시체에 지금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이 현실이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이 죽음의 현실,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몰아넣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더라.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그중에 어떤 이가 이르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이 우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안 돼서 우나 보다. 응? 예수님이 이제 맹인자도 살리고 맹인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킨 자가 죽음의 한계에서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사흘씩이나 됐으니까 예수님도 울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님도 우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비통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불쌍한 영혼 때문에, 죽음의 어떤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을 느끼고 죽음의 때문에 비통함을 느낀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지금 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돌이 이렇게 무덤 앞에 이렇게 돌이 있잖아요. 무덤 앞에 돌을 올려 놓으라 하니 마르다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무덤이 이런 유대인의 무덤이 이런데 마르다가 뭐라냐면 주님 사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흘이 되면은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얼굴의 시체가 얼굴이 부패가 되어서 분간하기 어렵대. 사흘째 되면 이미 부패가 되어가지고 저 뭐 친구의 남편 보니까 진짜 며칠을 그냥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정말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며칠도 안 되는데도 그 사이에 정말 볼 수 없는 형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친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사흘이 되면은요 나흘째죠. 나흘째 되면 시신이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태인데 이 시신을 지금 뭐 주님 뭐 그 시신을 보시려고 하십니까? 부패한 시신을 하면서 말리는 걸 썩은 냄새를 뭐하러 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게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듣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크게 듣게 하려고 주님 이렇게 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무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신적 권위 있는 위험 있는 목소리입니다. 두려워 떨게 죽음이 위험을 떨게 두려워 떨게 하는 위험 있는 목소리입니다. 단련된 상태의 시신을 향해서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큰 목소리를 안 해도 돼요. 왜 그런데 의도적으로 불신앙 죽음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불신앙을 깨기 위한 의도적인 외침입니다. 너 사망아 생명 너 사망아 너 사망아 너 죽음아 생명을 삼킬 수 없다. 너 지배력을 이제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있다. 내가 죽음을 이긴다. 내가 주님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 그럼 너 사망아 너 이제 지배력 없어. 너 이제 물러가. 너 생명을 삼킬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수건을 동여맨 채로 배로 동여맨 채로 생명력이 있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급격하게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사로까지도 위험에 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뭐 배웠던 것, 그 배로 배웠던 것, 수건에 쌓여있던 것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러자 사람들이 다 풀어서 다니게 합니다. 정말 나사로를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대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나사로가 살림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추종자 예수님 믿는 자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더 고조되었고 나사로도 함께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사로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나사로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마 깊이 은신했을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이 죽은 자 살린 나사로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금방 죽은 사람은 깨어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지금 상여로 가는 사람도 살리내셨어요. 근데 3일째 되는 사람, 4일째 되는 사람, 거의 살이 썩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보이신 것은 부활 때 우리가 다 예를 들면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예를 들면 흙으로 다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이 썩어져 있어서 아무 형체도 없이 이 형체가 망가졌더라도 주님의 능력이 다할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야 깨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신앙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능력의 주님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시냐. 여러분의 불신앙에서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불믿음, 믿음 없음에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을 깨우고 생명, 죽음까지도, 죽음의 죽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서 크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저한테 술을 권하는데 제가 술을 안 먹는다고 딱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사냐고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함으로 이겨낸다. 저는 그 친구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매번 술 마시면 내가 어떠냐 그랬더니 술 마시면 기분이 업된대요. 그리고 잠시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술을 자기 자신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술을 마신다고. 그렇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술로 채우고 술로 그냥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그냥 잊으면서 잠시 기분을 업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사흘된 죽은 자 형태가 없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어려움과 슬픔과 그 공포를 이겨내시면서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내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불신앙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의 공포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어려움 절망에서 하나님 깨어나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려움에서 누구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잊지 말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에서 이겨내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서 도와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을 믿으며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다짐하는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포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간 돼서 정확히 나오시는 여러분의 글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여러분 역시 살아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코로나 수련회 이제
출석상 시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봬요. 그럼 코로나 이거 안 하신 친구들 또 해서 문상 3만 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